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땅때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한 사람 얻게 됩니다. 그 그두라의 소생 중에 소생에 속했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이 미디안 광야는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미디안이라는 이름만을 딴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미디안 족속인이었던 그러니까 이드로의 이제 사유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을 둔 미디안 사람의 사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여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저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숙제와 같은 문제이기도 하죠. 같은 부모에게서 난 사람들이지만 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미디안 광야에 있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러기에 광야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광야는 내가 가진 계획을 다 내려놓는 자리이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물론 그 순간은 절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또는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근데 반면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죠. 어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에게 딱히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또 문제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너무도 많은 문제가 터져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주변을 왜 이렇게 막아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사방이 막혔을 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제님 주위에 산재한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주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갔다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쁜 즐겁게 돌아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내가 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이제 포기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야복 강가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고 뒤로는 다시 갈 수 없는 길이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렸죠. 자신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 그가 다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광야에 서고 나니, 피할 길이 없는 현실의 광야에 서고 나니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밤에 해결할 수 없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두 가지로 증언합니다. 첫째는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얘기하고요. 둘째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광야는요, 고독한 자리입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 결과 광야는 철저히 혼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능력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서지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하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는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자리이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죠. 내 문제도 해결하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분의 마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또 내 기도의 영역들을 넓히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고 하지 않고는 결국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안 하고는 결국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 또한 영광의 자리일 것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나쁜 것만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겠죠. 근데 때로는 기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애썼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지는 수많은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거나 찾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기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